저는 사실 이 불교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 영성 세계 깨달음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이렇게 풍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요즘 들어서 과연 내가 그래도 어떤 선이라는 어떤 조사선의 통토 안에서 공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사선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그 역사적인 조명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를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조사선의 태동이라고 보는 건 사실 6조 해는 이후예요. 6조 당경 이후의 일인데,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수행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물론 대승의 가르침이지만 수행을 인정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이 그러니까 도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일부리라든가 숫자가 들어가요. 딱 그 숫자. 그 다음에 홍인 스님 같은 경우는 수본진심, 지킬 숫자예요. 닦을 숫자가 아니라 저기 도신 스님도 지킬 숫자고, 홍인 스님도 수본진심, 지킬 숫자에 본진심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육조 당경 보면은 이제 육조 스님하고 라이벌 관계죠. 신수 상자가 나오는데, 신수 스님은 뭐를 얘기하냐면 섭심내죠. 뭐 자선 간심인가요? 이런 식의 표현이다. 간한다, 본다, 마음을 섭심, 이게 받아들여, 모든 걸 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 근본 바탕을 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적인 차원이 많이 강조됐는데, 육조 스님이 나오면서 말하는, 나는 선정의 탈 얘기하지 않아, 도로만 얘기해, 견성만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라든지 간자가 안 나와요. 그 경전에서는.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고, 물론 그 오조나 도신 스님 때도 이런 어떤 그 회상, 독립된 회상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두타행을 했거든요. 석가모니 시대에 정해진 처소 없이 이렇게 두타행을 벌식하면서 그 생활하면서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정해진 처소가 딱히 없었어요. 물론 안거 처리되면 어떤 그 날씨 때문에 이렇게 머무르는 기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게 무주가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생활 공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해서도 될 일이 아닌데, 몸을 옮기는 게 머물지 않고 옮기는 게 그게 진정한 무주는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가르침이. 하여튼 그렇게 두타행을 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 때도 두타행을 했고, 해가도 정해진 처소가 없었어요. 이렇게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도신 스님부터 그 쌍봉산인가, 중국의 그 양자강 그쪽 유역에 쌍봉산에 딱 절에 아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뭐 하냐면은 스님들이 청소, 빨래 기본이고, 곡식 뿌리고, 소도 키웠어요.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그걸 추수해서 육조 스님이 방화를 찧었죠. 그게 육조 스님만이 그런 노동을 한 게 아니라 다 했어요. 우리도 여기 와가지고 다 소인 분배했죠. 화장실 청소하기, 공약관 일하기, 그렇게 공부 공간 이렇게 청소하기, 방 청소하기.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수행이다, 이게 공부라는 그 전환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게 바로 이게 공부다. 우리 일상생활을 떠난 진리라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안목의 전환과 함께 그런 식의 행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 스스로 다 자급자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면서 우리가 그 어록에 보면은 그 전통이 그 이후로 쭉 펼쳐지는데, 왜 있잖아요. 삽 딱 꽂아놓고 성진답 하거나 뭐 술에 끌고 가면서 마주하고, 그 제자 사이에 뭐 밀고 나가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마주가 딱 다리를 내밀어서 나는 뻗쳤으니까 다시 접을 수 없다. 막 이래서 선문답이 나오죠. 임지하고 황벽 사이에도 밭에서 일하다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선하고 앙산 스님 사이에도 찻잎 따다가 대화가 있고, 이게 전등록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행 중에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나눈 대화가 아주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 나중에 뭐 이런 식의 시중설법이나 상당설법을 통해서 하는 가르침이 많고, 그러니까 행각 중에라든가 아니면 노동할 때 나온 그 선문답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 도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여기에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주해는 이유의 관점의 전환입니다. 딱히 어느 고요한 처소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닦고 마음을 간하고 뭔가 지키는 그게 공부가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공부가 되는 실용성.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이절이라 하고 뭔가 한마디 하려면 다 쳐내죠. 응? 그래서 바보 멍텅구리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것뿐이야 하고 뭐 무슨 말 하려면 그건 망상이잖아요.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게 이 공부인가?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보 멍텅구리라는 말이나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일상생활 전혀 못하겠구나. 우리 이 도공부에 마음을 두으면 세속적으로도 매끄럽게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의식 때문에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거에 대한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공부를 어떻게 저는 얘기하고 싶냐. 잘 살기 위한 공부라. 아주 우리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잘 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멍텅구리가 되는 공부가 아니다. 아주 번뇌와 장애 없이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아주 충실히 아무런 흔들림 없이 잘 해가는 공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해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뭐냐? 왜 그러냐? 어떤 사람 보면 다 생업 다 팽개치고 히말라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돛 닦을 거라고 머리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다 재산 다 강물에 다 버리고 뭐 어디 깊은 산중에 들어가고. 사실 그런 공부는 아직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절대 제대로 된. 우리가 불법에 대한 이해를 해서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불이법이라 했어요. 불이법이 뭐냐면 둘 아닌 법이라는 거죠. 진리는 둘이 아니다. 그럼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일상생활과 진리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산에 들어가든 절에 들어가든 밭을 갈든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든 둘이 아니라는, 진리는 항상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둘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고 자꾸 갈등에 사로잡히느냐. 둘 아닌데 우리는 한쪽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한쪽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크리쇼 나무리틴가 독수리의 비상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는 한쪽 날개로만 날지 않아요. 양쪽 날개로 날아야 아주 장애 없이 하늘을 허공을 날아가는데 중생은 한쪽 날개로만 날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는 건 뭐냐? 양쪽 날개로 날아가기 위한 공부라는 거죠. 우리 삶을 아주 장애 없이 허공을 이렇게 장애 없이 날아가듯이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거예요. 불이법이라는 건 그거예요. 드러나는 일상 경계와 드러나지 않은 근원이 둘이 아니라는 게 본래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양날개를 다 쓰는 게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실상이. 근데 우리는 반쪽만 보고 있어. 드러나는 대상 경계가 전부인 줄만 알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갈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우리의 범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뭐냐? 양날개를 쓰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깨달은 자라는 건 사실 따로 없는데 우리가 흔한 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 양날개를 쓰고 있는 사람. 양날개. 양쪽. 그런데 왜 여기서 자꾸 쳐내느냐? 이것뿐이냐? 왜 이쪽 날개만을 얘기하느냐? 이쪽은 다 잘라버리고. 응? 이쪽 날개는 다 잘라버리는 것 같아. 이거 다 헛거야. 이 오른쪽 날개는 다 헛거니까, 드러나는 대상 경계는 헛거니까 잊어버려, 놓아버려, 사로잡히지 마. 이쪽 날개만이 항상해. 우리 존재 자체는 이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방편들이 이렇게 설법들이 이렇게 설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날개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걸 임시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분별망상은. 이게 드러나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양날개를 갖췄으니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쪽 분별망상, 이미지 상념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불이법을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거든. 이게 색이에요. 이게 공인데 어떻게 합니까? 색이 공이라고만 안 해요. 공이 색이라고 해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 이게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적으로 치우쳐서 보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실상을 체득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다 내려놓아라. 생각, 다 망상이니까 내려놓아라. 요거를 분명하게, 요거는 잘 아니까 요거를 분명하게 자각하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인 거예요. 우리 그거 저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그저 있죠. 어느 선사가 산은 산이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 도리를 알고 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내가 불법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치고 나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한 아마 대다수 분들에 해당될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요거를 명확하게 깨쳐야지 그 뒤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이 안목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산 아니야, 물 아니야, 망상, 그거 다 망상이야, 내려놔. 자꾸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치우친 바보 멍텅구리 만드는 듯한 법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맞게. 근데 이게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거는 첫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가 융합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첫째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산은 산이야. 근데 산이 없는 산이야. 분명히 물이야. 근데 물이 없어. 이게 양쪽을 다 갖춘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일상생활, 사랑, 자비, 배려 다 아주 잘합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기 전에 선행을 베푼다거나 뭐 어떤 의무사항이겠죠. 인간으로서의 도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거는 내재된 갈등이 있는 사랑과 자비. 그거는 완전한 사랑과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베풀어야 될 때 베풀고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 안타까워하지 않는 흔적 없는 사랑과 어떤 자비, 전혀 내면적인 갈등이 없는 행위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장애 없이. 뭐 도딱같다고 인연 다 끊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딱같다고 사회생활 절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장애 없이 아주 텅 비워진 채로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만한 삶을 장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는 거지 바보 멍텅구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아무 장애 없이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를 거쳐야 되는 거야. 완전한 내려놓음, 완전한 분별의식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봐야지
분별 의식 그대로 분별이 아니다는 자각이 선명해지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인연 따라 아무런 두려움이나 어떤 장애나 이런 게 사실 싹 비워져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가 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공부가 된다고 어떻게 잘못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후회를 안 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다 인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이만한 일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체험돼서 조금이라도 어떤 내적 세계가 변화되고 보면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변화됐는데 약간 미진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게 자기 안에서 나와요. 밖에서 자꾸 공부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힘이 공부의 어떤 힘이 안에서 솟구친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운명과 같은 일이야. 나한테는. 그게 자기 안에서 나온다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쫓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려고 이루는 거다. 행복하려고 엄마를 하려고 거다. 전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어나는 어떤 표면적인 거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 스스로한테 어떤 내적인 어떤 그 갈등이나 소음이나 속삭임이나 어떤 그런 불안이 소멸된 삶을 살아 질적으로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짐이 싹 사라진 삶이에요. 2년 따라 아주 순응하면서 잘 살아요. 오르면 오른 거고 그러면 그런 거 분명하게 분별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아무것도 없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요. 돌아서면 아무 흔적이 없어. 우리가 사실 현실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건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셈이 돌아가잖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뭔가 갈등 때문에 흐려져가지고 제대로 현실 인식을 못해서 사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설사 깨달아서 선택을 해서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온갖 세속세에 다 밟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라는 우리 세속을 무시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한번 이게 맛을 봐야 돼. 이런 정신세계가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그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급한 비유를 하지만 그만큼 이게 우리 이 존재 자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끌림이 강한 거예요. 사실 체험하기 전에 발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험하고 나서 생기는 이 발심이 더 강력한 거죠. 진짜 순수하게 여기에 뜻이 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헤아림이나 주저함을 다 내려놓고 뭐 공에 떨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어디 멍텅구리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깨끗하고 밝고 가볍게 현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잡스러운 거 있죠. 이 문에 들어가는데 잡스러운 주저함, 어떤 흔들림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스스로한테서 일어나는 한 생각은 다 이미지와 같다. 그래서 한번 완전히 이 오른쪽 날개를 완전히 내면적으로 한 번이 끊어놨을 때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이게 양쪽의 힘을 탁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불구야 지금 이게 살아나야지 진짜 이게 완전한 그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펼쳐진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가려지고 있거든. 표상들, 이미지들, 투영된 것들, 상념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죽어야 돼. 확실하게 죽어야 돼. 생각,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 믿지 마세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의문, 그것이 해결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의문,
의문이 일어나는 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해답을 찾으려는 건데 이 의문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사실은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있어야 돼. 의문이 바로 이거야. 의문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자꾸 헤아림이 멈춰질 수가 있어야 돼요. 멈춰진다는 게 의도적으로도 잘 안 되죠. 근데 마음적으로 일단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면은 놓게 된다고. 예전에는 자꾸 따라가서 막 어떻게 조작하고 해결하고 막 하려는 게 시성했는데 일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니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스스로가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게 이해가 생긴다. 그래서 딱 끄달려 가더라도 놓게 돼요. 어느 순간은. 자꾸 이게 내려놓아야 져야 돼.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아까도 거사님 우리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 중에 서울 모임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딱 그래서 자꾸 물으라 해요. 왜 그러냐? 묻는 건 다 망상이야. 왜? 끊어주려고 물으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입만 뻥끗하면 망상이래. 다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이제 자기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뭔가 일어나면 망상이니까 끊어. 뭐가 일어나면 망상이니까 끊어. 그래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일어나면 아니라니까 그냥 그게 스스로 멈춰지는 바보 멍텅구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야 그때서야 이게 이 가리고 있던 상념이 쉬어져야 이게 확 드러난다. 이게 모양 없는 이게 늘 여여하고 항상 있으니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게 확 내려놓아져야 이게 드러나요. 지금 이게 드러나고 싶은데 망상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찾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이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별 망상이 쉬워지면 이건 나오고 싶어도 지금 그것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못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쉬워지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기연을 통해서. 이겁니다. 저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여여한 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서 일어나는 저 소리가 뭐야? 아니면 저기 뭐가 있나? 이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려놓아 보세요. 근데 있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기 요거예요. 요거. 어떤 게 일어나도 놔두세요. 끊는다는 것도 물론 아주 적극적인 그거긴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망상이 일어나니까 그냥 거기에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태클을 안 걸었어요. 놔뒀어요. 일어난 거니까 그냥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났겠지. 놓아버리고 잡질 않았어요. 일어난 거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그 경계에 일어나는 경계에 의미 부여도 안 하고 관심을 안 뒀어요. 그냥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끊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놔둬버리는 거야. 그래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났겠지. 응? 근데 뭐 일어난 거는 내 진짜 인연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무심해지는 거예요. 무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음을 쉬는 거거든요. 무심해져. 놓아버려. 뭔가 이게 법인가? 아니야. 이게 법인가라는 언어화되고 상념화되는 건 다 망상이에요. 이건가? 이거 망상이야. 어떠한 것에도 드러나는 거는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그런 어떤 게 필요해요. 완전히 우리는 사실 중생이라는 거는 이 상념에 오염된 존재거든요. 이 생각이 쉬워지면요 심심해해요. 막 체험하고 생각이 사라지고 삶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이거는 뭐냐면 명현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이라고. 그 상념 이미지가 주는 어떤 그 변화무쌍한 즐거움에 막 놀아나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삶이 무미건조해. 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일이 없는 게 정상인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너무 삶이 이렇게 하면 몸이 건조해지는 게 아니야. 살맛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중독돼 있는 사람이 그 중독을 끊으니까 생기는 허전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뭔가 일이 있는 게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와야 돼. 이렇게
체질 개선이 와야 된다고, 이 정신세계 체질 개선.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도 그냥 뭐든지 이 근원적인 거에 내맡겨가지고 그냥 뭐 뭔가 일어나도 그때조차도 의미부여 안 하는 거야. 왜 이래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사실 상념이니까 내버리고 놓아버리고 늘 한결같은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시선이 날카로워져요. 마음의 안목이 날카로워져요. 처음에는 큰 것들이 보여. 막 큰 덩어리 같은 그 강력한 생각들이 보여서 그게 거기에서 하나씩 벗어났는데 이제는 이 새 망상들이 막 갇혀있는 게 이제 막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또 망상이었구나 하면서 놓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이 골수만 남는 거예요. 그 마저 스님하고 약사님 무엄선사 대화가 있잖아요. 요즘 공부가 어떠냐? 저는 피부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뭇잎도 다 떨어져 나가고 껍질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가지도 떨어져 나가고 뿌리도 다 사라지고 하나의 향기만 남았습니다. 향기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요것만 남았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 온 우주가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요 눈앞에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확 선명해진다고. 분명해진다고. 완전히 죽여야지 확 살아가는 거예요. 양말이. 그러니까 지금 죽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확실하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아직 덜 죽으면 이게 흐릿해요. 분별 의식들이 여전히 자기도 눈치채지 못한, 자각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패턴화된 방법으로 자꾸 작동하고 있거든요. 계속 놀아놓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쉬운 말로 내려놓고 방아차 가라. 내려놓아야 돼요. 내지는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가 그냥 다 허용해.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 수용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제기 태클 걸지 말고 다 받아들여. 다 인정해. 그러면 그게 흔적조차 사라져요. 수용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온갖 일에 깨어있으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진행이 되면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불편해요. 그럼 불편하면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이거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면 이게 감각이 열리거든요. 불편하면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주 진짜 고목나무가 된 것처럼 죽은 나무가 된 것처럼 완전히 이 침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제서야 온갖 생각이 다 여실한 진실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하고 일에 따라서 온갖 일처리를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없어. 흔적이 없어.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일마침 범부라 하거든요. 일마침 부처라고 안 하거든요. 예전에 범부인데 껍데기는 범부야. 근데 속은 부처야.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래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갖 일을 다 해요.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텅 비워져. 온 우주가 텅 비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자, 잘 보세요. 이해로라도. 너나 없이 하나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좋은 일 하겠어요? 나쁜 일 하겠어요? 꿈의 세계에서는 좋은 일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나쁜 건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도 다른 게 아니고 나쁜 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꿈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겠냐고 일부러 나쁜 일을 하겠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온갖 일이 평등한데 드러나기는 이 드러나는 꿈의 세계의 원리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은 나쁜 일. 그럼 우리 좋은 일을 하지. 전혀 장애 없이 구애됨 없이. 그러다가 자칫 나의 실수로 뭔가 잘못된 결과를 얻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뿐인데. 전혀 뒤가 없는 거예요. 인연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전혀 어떤 꺼리낌이 없다고요.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게 벌어지고 그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삶 아닙니까? 우리가 힘초사해가지고 어떤 일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이에요? 아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일이 아닌데 탁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입니까? 그냥 가만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활발하게 살아가요. 가볍게. 그것도. 그게 바로 이 부처님이 깨달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공부지. 뭐 이걸 세속을 떠나는 공부는 아니에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생각이 많아가지고 상념에 가려서 제대로 못, 오히려 더 세속이를 제대로 못 봐요. 일처리를 잘 못하지. 그러니까 전혀 어떤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 두려운 일, 주저하는 일이 염려된다면 지금 그게 뭐냐? 분별심이 방해 공작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 에고가 버티려고 하는 그 속성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내 본 모습이 들통이 나면 나는 사라져 위력을 잃어버리게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내 주인 노릇하는데 요 주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서 갖은 암투를 벌이고 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지금 놀아나는 거야. 자꾸 문제 제기하고 주저하는 거야. 그거를 알고 꼭 다 자기 진짜 존재 자체는요. 보세요. 내가 뭔가를 놓아버리고 뭔가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내지는 내가 원하는 답이 주어질 때만이 진실한 것 같고 그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나라면 나의 상태라면 그건 다 헛거예요. 그거에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빠질 것 같은 그 왔다 갔다 함이 있는 나라면 그건 다 헛거라고. 진짜 나는 어떤 일이 문제가 해결되든 문제가 산적했든 늘 똑같은 게 진짜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아.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가짜 나라니까. 가짜. 진짜 나라면 그런 일이 설사 벌어지더라도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나를 어떻게 떠나면 안 되지.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속임수에 이 에고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장애예요. 여기 이 길로 들어서고 모든 걸 다 이게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이 공부가 공유되는 데까지 가장 큰 장애가 나라는 생각.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이 전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체인 나한테 일어나는 그거거든요.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지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물 한 방울 튕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 마라. 단지 지금 일어나는 이 에고의 어떤 속삭임이나 에고의 어떤 식동에 몰아가지 마라. 그거에 끄달려가지 말고 사로잡히지 마라. 내려놓아. 그게 의무를 부여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드러나는 그것은 관심 없어. 근데 이 핵심, 근본만이 나는 마음을 둘 거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어떻게 표현하면 묵지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막 홀랑거리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깊이 싹 들어가셔야지. 깊은 바닷속에 싹 들어가서 존재조차 싹 사라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이 바다 전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지금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물결과 같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생각 물결인데 감정상 왔다 갔다 하는 건 물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물결입니다. 좋은 옷 나쁜 옷 부자 가난뱅이 다 물결입니다. 어떤 명예 지위 다 물결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 그렇지 않아 다 물결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시간에 뭘 비추고 있는 이게 진짜 물이에요.
아픔을 평등하게 자비롭게 드러내는 게 이게 진짜 무리고, 고통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이게 진짜예요. 고통은 가짜. 그러니까 행복한 게 나가 아니라 행복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괴로움을 평등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평등을 맛보셔야지. 고요함을 취하지 마시고, 시끄러움을 버리지 마시고, 단맛만 취하지 마시고, 쓴맛도 같이 받아들여야죠. 다른 말로 하면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야. 단맛이 이거고 쓴맛이 이거고 단맛과 쓴맛이 같은 맛이에요. 이게 좀 전환이 와야 돼요. 이 체험을 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어떤 이 공부인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자세가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똑같아. 세상은 똑같은데 나는 그렇게 이 등에 그렇게 짐이 많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망상의 짐이었어. 내가 그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생각의 짐이에요. 생각에 사로잡힌 죄였어요. 그 대가였어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삶의 무게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번뇌는요, 생각 없을 때 번뇌 없어요. 짐스러움도요, 우리가 생각이 발동해야지 짐스러움이 드러나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요, 생각이 침범할 수가 없어. 왜? 생각의 뿌리이기 때문에, 생각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생각이 비롯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낳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낳을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 원리랑 비슷해요. 절대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나의 어떻게 투영인 거야. 그냥 그림자야. 그림자가 본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움이든 온갖 악몽이든 간에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이 번뇌가 싹 사라져 버린다고. 여기서. 번뇌가 생각입니다. 생각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화롭고 싶으면 이것이 자각돼야 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내맡길 수가 있어요. 분별망상 다 떨궈버리고 놓아버리고 도롯하게 여기 이것만이 한결같고 항상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는데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오늘 무슨 내일 집에 가겠지 아니면 뭐 무슨 일 저녁에는 뭘 먹을까 어떻게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은 아니지만 그거야. 그 생각은 아니지만 그거. 죽비가 아니지만 죽비예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 소리가 아니지만 바로 이게 손가락이 아니지만 이 손가락이에요. 이게 움직임이 아니지만 이 움직임이에요. 이것에서 단 먼지 티끌 하나도 벗어나요. 모든 게 다 여기서 드러나요. 이 하나의 바탕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서의 이 공간 자체도 이거야 그냥. 아무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릎법이라고 해요. 틈이 없다. 틈이 없다. 온 우주 만상에 틈이 없다. 틈새가 없다. 물실 틈이 없다. 이게 컵이 됐건 안경이 됐건 죽비가 됐건 사람이 됐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안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념이 됐건 이미지가 됐건 안팎으로 다 이 하나의 일을 뿐인 안팎으로. 안과 밖 사이에 어떤 경계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과 이 물질 사이에 아무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감정 상태와
이 컵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안팎으로 통일이야. 하나야. 안팎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야 물질세계가 사실 하나의 세계일 뿐이에요. 하나의 세계. 여기에서 정신세계도 드러나고 물질세계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뭐 유식에서도. 아니 미사신 의는 내면세계 아닙니까? 신까지는 외면세계 아닙니까? 그게 하나라고. 하나의 식일 뿐이라고. 만법 유식. 이 순수한 의식이 냄새로도 드러나고 소리로도 드러나고 아니면 이 색깔로도 드러나고 생각으로도 드러나고 감정으로도 드러나고 하나의 식일 뿐인데 순수 의식일 뿐인데 이게 깨어있는 하나의 성분 이게 있어야지 소리인 줄도 알죠. 이게 있어야지 색깔 어떤 색깔인 줄도 알죠. 이게 있어야지 내가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까도 자꾸 모른다 우리 모른다에 딱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법문을 듣다 보면 모르겠다. 근데 하나가 막혔어. 모르는 걸 아는 거는 돌아보질 않은 거야. 모른다 할 때 모른다 하는 이거 모르겠어요. 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른다 하고 있거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 모른다 하는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안다 하고 있었고 모른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하고 있었던 거고 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다 아니야. 모른다 아니야. 근데 없기만 하냐? 안다 이거야.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안다. 안다는 건 생각으로 확 끄달려가기 위해 시작했는데 모른다 하면 길이 없어. 알매 실패잖아요. 모르는 거는. 우리는 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쪽으로는 너무 발달돼 있어요. 촉이. 근데 모른다 그러면 안절부절 못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있죠. 여기에서 확연해져야 돼요. 근데 모른다만 있었던 게 아니네. 모른다 하는 이게 있었네. 모른다. 이건 어디서 튀어나왔냔 말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가 아닌 모른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안다를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안다 하는 이게 분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겟은 하나일 뿐이에요. 뭐가 일어나도 그게 아닌 그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안다 하든 모른다 하든 컵이라 하든 죽비라든 컵이 아닌 컵이고 죽비 아닌 죽비로 확인하시다. 안다 하는 그게 아니고 안다 할 때 안다가 아닌 안다를 확인하시고 모른다 할 때 모른다가 아닌 모른다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 가지를 다 벌어지고 이게 다 하나예요. 온 가지를 벌어지기 때문에 보죠. 진원과 육바라밀이 수행이나 경전과 지침서의 가르침이나 그다음에 강의실과 교본의 가르침이 타고난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이 욕망에 차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의 빛을 가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진언, 연불하죠.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있어. 연불해서 깨닫지는 않아요. 근데 연불할 때 깨달을 수는 있어요. 연불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로서 깨닫는 게 아닌데 연불할 때 깨달을 수는 있지. 왜? 밥 먹을 때도 깨닫는데 왜 연불할 때 못 깨닫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연불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육바라밀의 수행, 우리 대승 보살의 수행을 얘기하죠. 보시, 인육, 지계, 어떤 그거를 한다. 육바라밀 해서 깨닫는 건 아닌데 육바라밀 할 때 깨달을 수 있어. 이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굳이 육바라밀을 해야 되냐고. 이거는 어떤 기여는 제약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깨닫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연구를 하면은 그때는 조금 분별이 없어지니까. 그런 건 있죠. 네. 자선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효용은 있죠. 생각이 많이 쉬워지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그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그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공부라는 어떤 고정관념, 그게 목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맛에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에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있는 그런 도구죠. 우리는 사실은 화두 같은 경우도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도구를 준 거예요. 연불이랑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주잖아요. 이거 다 하는데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염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한 거죠. 물론 막연할 수는 있는데 이게 깔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사람들 공부문만에서 보면요. 수행하신 분이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대한 대략의 어떤 눈치를 챘는데 불안하거든요. 완전한 그런 안목이 밝아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수행할라 해요. 다시. 그 상태를 그리워하면서 이 불안한 상태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야. 도로 들어갈라 해. 그쪽으로. 집을 짓고 들어갈라 해. 몸에 뺀 게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자꾸 기억나는 거야. 잃었던 맛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이 물들면은 물론 그게 효용은 있지만 또 그게 똑같이 오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주셨던 그 두통약 같은 거 계속 다시 또 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러면 그 수행에 묶일 확률, 오염될 확률이 높다. 그게 쓸데없는 게 몸에 뵐 그거 나중에 극복해야 될 걸 더 하나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시행착오를 범할 수가 있다.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들어가는 게 그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 특별한 어떤 거를 해서 깨닫는다는 거는 진짜 그거는 나중에 오염될 수가 있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안목을 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도그마가 되는 거예요. 공식화가. 넌 이렇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어라고 딱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은. 얘기하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연불, 어떤 수행, 그 다음에 경전, 교학. 경전을 다 알아야 된다든지, 뭐 외워야 된다든지, 독송해야 된다든지, 지송해야 된다든지. 경전을 다 보고, 거기서 뭐, 그것으로 인해서 과보로 깨닫는다든지. 어떤 지침서의 가르침, 강의실, 어떤 이해? 아니에요. 뭐, 교본? 아니에요. 다, 이거는 어떤 상이에요. 이미지예요. 상념이라고. 그 가르침이 타고난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일어나지는 않는다. 분명한 얘기지.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이게 아닌 뭐거든. 지금 이게 아닌 어떤 거거든요. 그게 이미지가 됐든 그림이 됐든 상념이 됐든 수행이 됐든 당장 이게 임재있는 이게 아닌 뭐거든요. 갭을 만드는 거 이게.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거나 이거 벌써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관념 속으로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목표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목표가 생긴다는 건 욕망이 있는 거예요. 목표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벌써 분별이 일어나 버린 거야 이건. 분별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분별되지 않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최대한 이거를 쳐버려야죠. 어떤 의지할 만한 걸 쳐버려야지. 목표도 쳐버려. 목표가 사라지면 욕망도 사라지는 거고. 다 내려놓게 했을 때 본래 완전하게 부족되어 있는 이걸 깨닫는다. 만약 마음이 욕망에 차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의 빛을 가릴 뿐이기 때문에 욕망이 바로 망상이고 망상의 구름이거든요. 벌써 상념 속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스스로의 빛을 가릴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극복해야 돼. 왜 이게 상념이거든. 만약에 이러하면 뭐 뭔가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또 아직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요것조차도 없는 거야. 사실은. 단박에 이것일 수가 있어야 돼.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막 근기에 대한 비유를 하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응? 뭐 하근기는 뭐 범부적인 아무리 뭐 해도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 중근기는 말 끝에 알아듣는 거. 이런 말하고 말 끝에 알아듣는 거. 상근기는 말하기 전에 이미 분명한 거. 사실 이걸 궁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방편을 쓰는 거죠. 자꾸 말을 하는 것이. 근데 진짜는 뭐냐? 내려놓아라조차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하는 진짜 골수는 이거라. 내려놓으세요. 이거라. 진짜는. 모든 게 이것으로만 들리는, 이것으로만 보이는. 공부를 진짜는 그렇게 공부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내려놓아라.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방편을 주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자식구도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10. 일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면 그는 깨달음의 맹세를 일반하는 것이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생각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라. 아까 제가 말했죠?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버려두라. 감정이 일어나도 그냥 파도에 물결 치는 것처럼 놔둬버려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문제 제기하지 말고 그런 거친 물결이 일어나면 안 돼 하고 막을라 하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냥 놔둬. 그냥 놔둬버려라. 그게 쉬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라. 놔둬버려라. 할 때, 놔둬야지 하는 건 놔두는 게 아니에요. 놔둬야지 일어나더라도 그것조차도 흥하는 게 진짜 어떤 게 일어나도 이렇게, 이건가? 할 때도 그거에 뭐, 놔둬버리라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이건가? 하는 이 생각도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놔둬버려라 하는 이 생각도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생각이 점점 쉬워지면서 욕망이 들끓는 게 점점 아마 지금 하루 사이에 많이 쉬워졌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미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마 많이 이렇게 내려놓아지셨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오로지 하나만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자기 존재 자체를 가르치는 거를 듣다 보면 희한하게 뭔가를 깨달아서 굳이 체험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듣다 보면 쉬워져. 쉬워지면서 이게 이제 존재 자체가 드러나. 아마 많이 느끼시지 않았어요? 법문 안 듣고 그냥 있을 때와 법문 듣고 계속 꾸준히 듣고 보면 많이 쉬워져 있죠. 생각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쉬워져 있죠. 요동치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쉬워지면서 이게 그 틈이 생기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견고한 틀이 무너지면서 확 이게 드러나요. 자, 활동을 멈추고, 그러니까 일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거와 맞아떨어지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거야. 이거 다 분별입니다. 뭔가 이런 법에 대한 무슨 생각, 깨달음에 대한 무슨 생각 다 분별이에요. 다 그거는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내려놓아야 돼. 여전히 혹시 이렇게 한 게 깨달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갖춰져 있다.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활동을 멈추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생각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렸다. 영속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지도 않고 비분별의 원리를 훼손하지도 않는 사람이 밀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속하지 않은 건 뭡니까? 드러나는 물결 영속하지 않죠. 어떤 사물이나 생각 영속하지 않죠. 그거 손대라 합니까? 아니죠. 훼손하지 않고 매립비 놔둬버리고 일어나는 거 훼손하지 않고 물결 조작하지 않고 이 말이거든요. 일어나는 상념 잘라버리려 하지 않고 일어나는 감정 억제하려 하지 말고 드러나는 어떤 거 안 볼라 하지 않고 그냥
훼손하지 않고 놔둬버리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또 하나, 비분별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사람. 그럼 법이 이런 거야. 법다운 삶은 이런 거야.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건 거야. 이거 훼손하는 거거든. 뭐 법에 그렇게 상념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생각조차 없고, 일어나는 거 손대지 않고 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 법이라는 생각 일어나면 그거 훼손하는 거예요. 법에 피를 흘리게 하는 거야. 그게 법에 대한 생각이라.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이게 밀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다. 갈망을 버리고 이것과 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경전에 휘어진 참뜻을 지키는 사람이다. 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갈망을 버리고 밖으로 구하지 말고 안으로 구하지 말고 이거니까 구하는 이거거든요. 구하는 이거지 밖에 뭐가 있고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지. 지금 밖에 뭐가 있나 하는 게 이거고 안에 뭐가 있나 하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 이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인간 중생의 삶은 막 추구하는 삶이에요. 세속에서 막 밖으로 추구하다가 이제 안으로 막 추구해. 진실을 추구할까라고 막 안으로 쉬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추구하는 이 마음이 밖으로도 추구했고 안으로도 추구했고 밖에 이게 법이 이건가 하기도 하고 안에 법이 이건가 하고 요거야. 범위는 이거야. 뭔가 드러났다 하면 바로 그것이지 그것이 결과로 뭐가 법이 이렇게 획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망을 버리고 이미 이거니까 이것과 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집착의 대상은 뭐냐면 다 투영된 거예요.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는 뭐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벌써 상대가 있다는 거는 벌써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집착을 안 하려고 해서 집착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고 중요한 건 집착할 게 따로 없다는 자각이 저절로 집착을 쉬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집착하지 않아야지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안목이 분명해지면 이게 상대가 없는 이것일 뿐이구나. 내가 집착하려는 나도 집착하려는 저것도 똑같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요. 없어. 집착할 게 없어. 집착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나.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집착이나 무념이나 무주무상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수행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진실이 실상이 드러나 버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라 이거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지. 이게 바로 이게 집착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집착한 거잖아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 뭐가 있으니까 그거를 딱 그 구절을 딱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무주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분명하면 돼요. 요거에 대한 자각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경전에 대한 가르침도요. 자기 안목이 드러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인 방편의 말인지 약인지가 드러나지 그렇지 않으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자꾸 갖다 붙여. 그게 다 쓸 때가 있는 말이라고. 근데 자기 깜냥대로 해석해 보인다고. 갈망을 버리고 이것과 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경전에 실려진 참뜻을 지키는 사람이다. 마하무드라 속에서 모든 죄악은 소멸한다. 마하무드라 속에서 사람은 세속이라는 감옥을 벗어난다. 이것은 가장 높은 진리의 등불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바보들은 번뇌와 슬픔 속에서 영원히 몸부림칠 것이다. 바로 이거다. 이 하나의 일이다. 죄악도 관념이니까 관념이 물들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면 죄악이 소멸할 것이고 세속도 관념이니까 세속이 이게 분명하면 세속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진리의 등불이고 응?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그게 맞나 틀리냐 이러고 있는 거죠. 문과에서. 이 영원한 번뇌와 슬픔 이게 번뇌 망상이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영원히 벗어난다는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해탈을 찾으려는 13번 애쓰는 사람은 스승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대의 마음이 스승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해탈은 가까이 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보물찾기를 들어봅시다. 보물을
보물이 어떤 건지,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아는 사람이 동행하는 것과 자기 혼자 보물을 찾아보지도 않고 보물을 이렇게 찾으러 가는 길도 가보지 않은 사람 혼자 가는 것, 내지는 그런 눈먼 사람이 같이 있는 것과 누가 보물을 잘 찾겠어요? 보물이 뭔지, 진짜 보물이 뭔지, 이거는 지도가 없는 공부거든요. 시공간 속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도가 없어요. 근데 이 내면 세계에서 스스로 분명하게 가본 사람과 이거 지도로 그릴 수 없는 거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누가 더 정확하게 볼 것이며 더 방황하지 않고 이거를 찾아내겠습니까? 이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그 다이아몬드를 보물로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금, 은이 있는 걸 그걸 보물로 알고 멈춰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목이 밝은 사람을 의지해서 어디 가다가 돌멩이를 보고 이거 보물이네 하고 주저앉는 사람한테 그거 아니야. 또 가다가 이게 동을 보고 이거 보물이네 하는 사람한테 그거 아니야. 결국 제대로 보물을 찾기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찾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지 안에 보물을 찾기 위해서 힌트를 얻어라. 그 사람의 경험담을 잘 경청을 해서 내 안에 보물을 찾아라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존재는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예능 보면은 이게 마이크 딱 꽂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모니터 뒤에서 혼수를 연애하는 사람한테 혼수 끄는 사람 있죠. 이럴 때는 이런 스킬 써야 돼, 저런 스킬 써야 돼. 우리는 같은 연애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경험담을 바탕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야. 사실 동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런 공부니까 그냥 내 안에서 막 진짜 한정없는 세계를 헤매는 것과 자기 스스로 확인한 사람의 훈수를 받는 것,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헤매지도 않고 시간도 안 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거든요. 스승의 존재. 깨닫고 보면 스승도 없어요. 다 자기의 투영이니까 진짜 스승을 만나고 보면 밖에 사람이 참 고마운 인연이었구나. 이거죠. 진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스승의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다 이렇게 먹여주고 떼먹여주고 소화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소화는 자기가 시켜야 돼요. 찾는 것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잠시 경험을 빌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결국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걸 명백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